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후 생활 준비. 성경에서 노인의 모습. 여러분, 노인이 보통 몇 세에서부터 노인이라고 할까요? 노인. 네. 네. 보통 이제 나라에서 보통 일반 따질 때 65세를 보통 해서 연금 수령을 보통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죠? 다 노인이신가요? 예, 아내분도 계신가요? 예. 이 나라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게 갈수록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는 노인이 그 사회의 20%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0% 이상 될 때, 즉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됐어요. 네, 됐어요. 작년 12월 달인가요? 네, 2024년 12월 달로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뭐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그 일본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0년 이상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 만에 기록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중에서도 아주 제일 많은 단계예요. 초고령이라고 합니다. 초고령.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제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 그렇다면 연천군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연천군은 만 65세 이상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32%래요. 32%. 그나마 군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이가 줄어든 거예요. 32% 뿐이겠습니까? 아마 실감하는 건 50% 이상일 거예요. 그죠? 특히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교회는 한 70%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현실인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언급과 세상이 말하는 노인에 대한 언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노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버. 근데 왜 실버라고 부르죠? 차마 똥이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버가 된 거예요. 금은 동 중에서 동이다. 노인은 제일 빛이다 라고 못하니까 그냥 실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동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은 그래도 금속 중에 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노인의 흰머리를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노인의 기준과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는 이혼율이 높을 때요, 교회에서는 이혼이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요 쏙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요 그대로 교회에서도요 답습하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그 10대들 청소년들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러한 그 통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10대들이. 근데 그 당시에
세상에서 조사했던 통계율하고요, 교회 내에서 했던 그 청소년들 통계율하고 똑같아요. 교회라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만 결국 소금이 어때요? 짠맛이 없고 그냥 밋밋한 맛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준비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초고령 저출산 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박나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장가를 들어서 빨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초고령 저출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나라도 해결을 못하고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지구가 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휩쓸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자녀가 증가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그리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죠? 부인을 여러 명 두잖아요. 부인을. 3명, 4명 이상씩 둬요. 그리고 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자들은 막 그 어린 10대, 20대 그런 사람들을 하니까요. 가임, 연령이잖아요. 다 계속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오면 50명씩 되고 막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구 유럽이요. 다 저출산 늪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안 낳게 됩니다. 자녀를 안 낳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까 인구가 많은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 이슬람권들이에요. 이슬람권. 이슬람이 무엇이냐면 이슬람교를 큰 범위 내에서 이슬람교 이 문화권에 있는 것을 이슬람교라고 하고요. 그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슬람이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건데요.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 부모의 종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슬람교면은요.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 이슬람 남자들이 있잖아요.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의 종교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슬람교가 돼요. 이슬람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아예 어릴 때 이슬람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 어린 자녀들을 그 자기네 본국 이슬람 나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는 한국 여자인데요. 남자는 저 팔레스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 남자예요. 거기다 보냈어요. 자녀를. 왜요? 거기서 이슬람 교육을 받게 하려고. 어렸을 때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은요.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이 다들 지금 저출산 초고령 사회 속에서 다 늪에 빠지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이민 정책을 했는데 그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다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때는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어느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요. 수갑에 차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 수백 명이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요. 그렇게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길을 막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고요. 이슬람 교도들은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거리에 있다가 길을 막으면서요. 도로를 막으면서 기도를 해도 손도 못 대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 뭐 헷족서, 뭐 기르가스, 가드, 뭐 브리스, 뭐 여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놓고요 악의 연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그 악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졌냐면 이슬람교도하고요 아주 이 좌파 진영에 있는 극좌 운동을 하는 운동권 세력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합을 이루어서요 총 공세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저들이 어떻게 어울리지? 어떻게 좌파 사상하고 이슬람교가 어울리지? 그런데 악의 연합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좌파인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자기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그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요. 그 이민자들을 그냥 투표권을 줘가지고 계속 그 선거를 통해서 그 투표권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이제 얼마 전에 회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5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선거에서 중국의 세력들이 이 선거에 부정선거로 관여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 선거 제도에 있어서 선거 그 통신망이 그 중국의 화웨이고요. 선거 그 계산하는 그 기계가요.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요. 중국 기계로 이 선거에 대한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SK도 뚫렸고요. 이번에도 KT인가요? KT가 뚫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뚫렸냐 했더니 중국 사람이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기지국에서요. 소액 결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돈을요. 이렇게 또 사기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첨단 기술인 것 같지만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뚫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이 종이에다만 체크를 할 뿐이지 모든 그 통계 자료를 어떻게 해요? 인터넷 망으로 막 이렇게 오고 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세력들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만에서는 아예 원시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원시적으로 손으로 체크해서 손으로 다 개표를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 인터넷이나 그러한 디지털 방식이 얼마든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투개표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도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로 우편 투표를 통하여서 그게 이제 불순한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우편 투표를 하면은 그게 우체국에 장기간 보관이 됐다가 가는데 그게 중간에 사라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감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협 속에서 뭐 부지자 어떤 사전 투표라든지 이제는 이제 뭐 해외 주둔하는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편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인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선거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이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서 무너져 나가고 있고요. 미국도 그러한 이민자들 막 이렇게 국경 없이 들어오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서 이제 그게 주춤이 되고 멈춰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국인들을 근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로자들을. 그런데 그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슬람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오죠? 이맘이라고 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가 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 이 연천 대전리만 하더라도요. 금요일 되면은요. 그 이맘 종교 지도자들이죠.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들이에요. 이맘들이 흰 옷을 입고요. 이렇게 갑니다. 여자들 어떻죠? 차도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히잡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시골도 우리나라도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그 원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들이 오면은요, 과거에는 노동자만 오는데요. 이제는 아주 아주 하이 클래스, 뭐 영구직이라든지, 뭐 어떤 똑똑한 교수급이라든지, 어떤 두뇌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과거처럼 이제 값싼 노동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층들도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연천에서도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다가 실패했고요. 또 이슬람 캠핑장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죠. 근데 그 땅은 아직도 지금 이슬람 그쪽 땅으로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양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할랄 음식을 만드는 그런 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할랄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일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랄 음식이라고 자신의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뭐 짐승을 그렇게 도축하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참고로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만드는 그 공장을 어디다 만든다고요? 양주에다 만든대요. 지방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다 반대하고 와서 결국 이러한 연천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러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슬람화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지금 연천에만 하더라도요. 한국 여자분 나이 든 분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 이슬람 남자들 벌써 다르잖아요. 생긴 게 우르륵 타고요. 여자들 주변으로 툭 빙그러 둘러서 앉아있고 중간에 무서워서 도중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고요. 우리 연천과 양주와 우리 주변에 처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노인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세상과 같이 정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정말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는 존재,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요.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점점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아주 초스피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스피드로 이 빚이 100조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리대로 뭐 1달러에 한 1,300원 그 정도로 해서 통화 스와프 고정을 시켜서 마음껏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비축하고, 또 미국에서는 또 한국 돈을 비축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죠? 저번에 15만 원 주고 이번에 또 10만 원씩 또 준다 그러죠? 그게 정치인들 갖고 있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가요? 국민 세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찍어내겠죠. 찍어내는데 결국 이 사회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자동차나 이러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0%의 관세, FTA에서 0%였는데 지금 25%인데 철강은 50%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좋은 직장들이 다 외국으로 탈출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이번에 지금 용돈 줬대. 나라에서 지금 또 2차로 또 2번 줬대. 그게 결국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뼈 빠지게 짊어져야 될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이러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잘못 보이면 자기의 철밥 그릇이 날아갈까 봐요. 가만히 있고요. 법관이나 이 법조계에서도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자신들 재판은 5년 동안 끌면서 또 윤 대통령 재판은 1년 안에 끌도록 모든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사들을 없애서 이제는 마약 천국이 되어가고 있고요. 검사들을 이제는 기소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권력에 부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 법 개정을 하는데요.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신여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세상이 오염이 되고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검사라고 한다면 이 법을 가지고 정의를 집행해야 되고, 판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외압이 올다 할지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저 내 몸만 추스리고 나한테 직접적인 해가 왔으면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하다가 결국 배가 침몰하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희생되듯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면 노후 생활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암담하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어서 노인들이 그나마 뭐 노령연금을 받고 무엇을 받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노인들이 한 7, 80% 되고 젊은이들이 막 20%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노후 생활 준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여러분, 평생 주는 거 아니에요. 평생 주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득이나 모든 환경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1년에 해마다 수만 명이 탈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활이 나아져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그런 조건들이요.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노후 생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은요. 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자와 바로 동침하고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온갖 악행을 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은 침묵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너는 내 조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악행을 저질러서 내가 다시는 네 집에 노인이 없도록 할 것이다. 결국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망하게 한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엘리 제사장은요 전쟁터에 나가 죽고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그 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서 그냥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자빠져서요. 목이 꺾어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방관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2024년 12월 이제 초고령 65세 이상이 20% 되는 사회가 되었고요. 연초는 현재 32% 65세 이상의 인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입니다. 다 젊은 군인들 아마 계산돼서 그 정도 나왔을 텐데요. 더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의 대다수는 여성이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습니다. 더 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할 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끌어 나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여러분 그 세월이 긴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참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갈 때요.
우리 주변에 없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곁에 사라지는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돈을 계산하고요. 자녀 한 명을 낳으면 2억이 된다, 3억이 된다, 돈으로 계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믿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가요? 다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남자도 나가서 돈을 벌고요. 여자들도 다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누가 자녀를 키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가족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서 많이 자녀들을 돌보는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대적 의미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현대적 의미로. 그러니까 한 집에 요즘엔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뭐 같은 동네에 같이 모여 산다든지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손주들을 돌볼 수 있는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이제는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후생활 준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